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과거에 우리가 은혜로 이미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영구원 받은 기본권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구원의 일과정에 속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내용, 그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웠는데 목적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생명적인 아들들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무슨 언약이었었나요? 예, 영광의 언약이 목적적인 면에서는 영광의 언약이고, 과정의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는 속죄 언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은혜로 사랑의 법으로 권하니까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언약을 맺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신적인 직분을 줬습니다. 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받은 직분, 신성적인 직분이 뭐죠? 그리스도직이죠. 그리스도는 신성적인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어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맺었던 그 영광의 언약을, 영광을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직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해준 거 있죠. 은혜로 첫 번째 해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애정보다 먼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이 먼저인데, 선택은 뭐냐면 뭘 선택한 거지? 선택은 조금 안 들렸습니다. 자녀를 선택하는 건데, 사람을 선택했냐 영을 선택했느냐? 사람의 생명적인 아들들을 길러가기 위해서 사람의 영하고 육체를 선택한 거죠. 사람을 선택한 거죠. 언제 했어요? 언제? 예, 창세전인데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애정도 하셨어요. 애정을 하셨는데, 애정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애정은 뭐가 애정이죠? 애정은 뭐가 애정이에요? 그런데 미리 애자에다가 정할정이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하셨는데, 뭘 미리 계획해서 선택한 자들을 뭘 계획해서 뭘 정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할 것을 계획 세워갖고 미리 정한 것이 애정이죠. 어떤 하나님이 애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애정을 해주셨나요? 의뢰로, 선물로, 창세 전에 해주신 겁니다.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 다음에 작정이 있는데 작정은 세상 만물의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을 계획 세워서 정하시기 위해서 작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작정이 넓어요? 애정이 넓어요? 작정이 넓어요? 애정이 넓어요? 예, 작정은 세계 만물을 돌아가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애정은 구원에 관한 것만 애정이니까 작정 속에 애정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번 주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영물세계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물세계하고 물질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샤마임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하아랫지예요. 하샤마임은 그 하늘과 그 땅을 빠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료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법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 문법대로 해놓으니까 그 문법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 히브리의 성경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문법을 유추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모든 문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완료가 나오고 미완료 나오면은 그것은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하고 완료는 미완료는 완료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문법이 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 가니까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또 3절에 가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을 그렇게 정리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법 있는 대로 보는 게 정확하겠다 이렇게 봐요. 그 문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않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예요. 빠라. 이제 빠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쌍수요. 쌍수라는 얘기는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이렇게 그 대칭적으로 있는 것을 쌍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의 문법이.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하늘을 짓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욥기서에서 그 근거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은 그 하늘인데 그 땅도 그 하늘이에요. 그 땅이요. 그 땅인데 그것은 물질세계 땅을 짓는 것을 통해서 물질세계 짓는 것을 우리가 계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먼저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물질세계를 창조하는 걸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38장에 가면은 4절에 가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가 나오고 7절에 가면은 그때에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초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번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것은 그 택자의 영들로 볼 수 있습니다. 택자의 영들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세계를 짓는 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법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물질세계 짓기 전에 영의세계가 먼저 지어진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물세계와 물질세계를 창조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물세계와 물질세계를 왜 창조했을까요? 목적이 뭐죠? 창조한 목적이. 잘 안 들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영의 세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은 겁니다. 왜? 이용하려고 지었습니다. 이용하려고 지었는데 그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 지었는데 하늘이 혼돈하고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늘이 혼돈하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영의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고 이러지 않냐. 근데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물질 세계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 타락한 것이 영이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아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정돈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정돈이 되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혼돈하고가 없고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혼돈하고는 이제 사탄이 마귀가 땅으로 물질세계에 쫓겨나서 물질세계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기쁨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의 그 심령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땅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아담이 구원받은 후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육은 다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영은 정돈돼 있어요. 지금 우리 영이 정돈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죄, 자법죄, 율법의 요구 다 끝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법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구원하셨고, 그런데 우리 영을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겨져 있는 상태, 거듭난 상태, 그렇지 않으면 중생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완전하게 죽지 않는 영으로 살려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행위로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죠? 첫째 날에 빛을 짓고, 둘째 날에 하늘을 짓고, 이렇게 셋째 날에 땅을 짓고, 바다를 짓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은 거요? 내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창조했다고 했어요? 빛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기쁨이 있는 것을 정돈하는 과정이지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누잖아. 그 다음에 그러면 빛은 언제 있었고, 그러면 위에 물은 언제 있었고, 땅은 언제 있었느냐, 이것도 봐야 돼. 그리고 무지 드러나라고 했어요. 무지 드러나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심령 상태가 요지경처럼 돼 있는 사막세계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의 세계를 정돈했던 것처럼, 영의 세계를 물질세계를 쫓아냈던 것처럼 사람
사람의 영을 구원해 놨어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 마음밭은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영일세계와 물질세계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 이용하려. 천사가 변질해서 착한 천사가 변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변질된 것을 뭐라 그러지? 악한 천사 된 걸 뭐라 그러지? 예, 마귀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하지요. 그걸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 그럼 왜 허용을 하셨나? 그것도 이용하려고.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쓰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훈련자로 하나님께서 타락을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용 섭리하신 거죠. 그것도 이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욥에게 생명을 건들지 말아요.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봐라. 근데 그걸 이용해서요, 욥을 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을 지나서 신령한 세계로 끌어올려줘요. 하나님의 아들 욥을 신령한 신앙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저도 기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르고 계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신의 영광을 입는데 그 영광을 입혀서 나 있는 곳에 와서 그 하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로 살 겁니다. 신의 세계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은 무형이잖아요. 무형이잖아요. 하나님 세계는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하나님 세계는 무형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보여준 거지. 내가 가서 부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처소가 어떤 처소일까요? 물질적인 처소일까요? 영의 처소일까요? 신의 처소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살 존재들인데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육체 모습은 그래요. 우리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저기 동물왕국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동물왕국으로 똑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야곱강식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물세계가 먼저 타락했고 영물세계는 이렇게 정돈했고 물질세계는 지금 현재 정돈이 안 된 것처럼 우리 육체는 완전히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육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서는 재성이 없어져야 돼요. 재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재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혹은 모르겠어요.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부분들은 중에서는 난 그것을 전혀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안 보였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배정해 주신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이렇게 창조했다. 영의 세계가 타락했지만 정돈한 것처럼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길러가기 위해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 6번에 보면은 했고요. 물질 세계 타락.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넷째 날이 그 중에서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8번 한번 대표 언약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대표 언약. 대표 언약. 예. 대표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대표 언약은. 누구하고 누구요? 아담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창조주, 주인 하나님, 주인 하나님하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관계가 뭐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그때는 주인과 종 관계면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대로 지키고 다스리면서 살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 뭐였죠? 일반 생명이랬죠. 일반 생명이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일반 생명을 해요. 일반 생명이라고 하면은 개나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아담이나 사랑하는 뭐라고 할까요? 강도가 똑같아요. 산이나 물이나 나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일반 생명을 해요. 그런데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자.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우니까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웠고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키고 다스리고 하면서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는 뭐가 뺏겨요? 뭘 뺏기죠? 생명을 뺏깁니다. 일반 생명 빼앗기고 사망의 세계로 가는 거죠. 미움의 세계로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주인과 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선악과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그러면 원죄는 이게 대표 언약이 파괴되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선악과 따먹는 것을 원죄하고 자범죄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이 죽었어요,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뱀은 들짐승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짐승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이 들짐승을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아담이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죽고 육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육이 죽었다 하면은 육이 소멸됐다, 영이 소멸됐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자리에 갔다. 그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죠? 값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받았냐면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아담이 그 원죄 지은 다음에 바로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활동 못했나요? 활동했나요? 아담이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아예 활동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원죄 지은 다음에 바로 활동 못했어요? 활동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숨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나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그러면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그것을 원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표약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한번 읽어주세요. 조건은 영생. 그러면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냐, 행위를 가지고 직접 따먹냐, 따먹지 말아야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겁니다. 행위적으로. 그래서 행위 언약 그랬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언약이 파괴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원죄가 아담이 먼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만 죽었느냐? 모든 만물이 다 사망 가운데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와도 이미 죽어 있었고요. 뱀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미 여기 죽어 있었어요. 육도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무슨 죄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은 무슨 죄죠? 자범죄. 그건 자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키면 뭐가 약속이 돼 있었죠? 조건은 뭐죠? 조건이 뭐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뭐예요? 영생. 이것은 일반 영생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되고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살면, 못 살면 뭐죠? 멸망. 멸망이란 말은 하나님 닮아지지 못한다, 세상하고 즐거움을 즐기는 거, 마귀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거, 육의 세력을 따라가서 사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영생이 안 되고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 부분이 이제 행위 언약.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자범죄를 짓으면서 영생을 빼앗기죠. 멸망 가운데 가게 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죄 짓고 자범죄 짓는 것은 원죄가 먼저 들어왔고 자범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하고 이때는 보면은 창조 그 행위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하고. 대표자가 누구죠? 아담인데 아담은 무슨 대표예요? 여기서는
대표작일 때는 사람의 피조물의 대표작, 여기 행위어작일 때는 누구의 무엇의 대표작? 예, 사람의 대표작.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맞느니라? 사망의 왕노릇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 한 사람이 지으니까 모든 사람 원죄도 전가돼서 계속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계획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에게,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과 삼위 하나님에게 있던 신의 영광하고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정돈해 놓은 것처럼 우리 영은 구원해 놨어요.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되어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영이 어려, 지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때로 육의 세력이 더 강해요. 강하니까 가끔 넘어질 때는 멸망의 삶이고 믿음으로 못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때 끝나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신의 거룩함을 하나하나 입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을 또 달리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과 불안에까지 자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언약은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고, 기본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해요, 안 해요? 영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영생해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영생하는 거 맞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에서는 영적인 능력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산 자들이 천국을 점령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행위언약, 대표언약.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의 대표자, 여기서는 사람의 대표자하고 피조물의 대표자하고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해주신 거 10번 한번 읽어주실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 거죠? 며칠 있으면 오시잖아요. 몇 년이요? 예, 0년, 1년에 오셨어요. 1년에. 역사적으로 BC 4년이지만 그냥 1년에 오셨어요. 1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1년에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내주신 겁니다. 은혜로,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 속죄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죄, 사망, 대사, 생명,
번제, 멸망, 예언, 영생, 방법없죠. 예, 거기까지요. 속죄 속에서는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속죄, 죄를 속량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참 사람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많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왔어요.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돼. 죄가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을 당해 죽음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러준 게 뭐죠? 죽음으로써 우리 죄값을 치러준 원죄값을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것 대신, 내가 죽을 것 대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죄값을 예수님이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나요?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기도 전에 이미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택자들의 모든 죄를 원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본죄를 달리 말하면 뭐죠? 본인이 직접 짓는 죄를 본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걸 자범죄 할 수 있어요. 자범죄. 본죄를 자범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닮지 않고 세상의 행복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범죄를 위해서는 대신 형벌 받아주셨습니다. 택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단번에 그때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몇 년도에? 예, 십자가상에서 33년에 죽으심으로 형벌 받으심으로 거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면에서 그러면 원죄값 치르고 자본죄값 치르니까 어떤 상태가 됐어요? 원죄값 자본죄값 치르니까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됐잖아요. 죄가 없는 속량된 상태가 됐어요. 무죄 상태가 됐으니까 무죄 상태가 됐는데, 무죄 상태가 있으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의가 필요한 겁니다. 바르게 산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줬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하지 말라 한 것이 날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365개로 나눠놨습니다. 하라! 2 곱하기 4가 2, 4, 8이잖아요. 그래서 248가지입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너는 저기 하지 말라고 다 안 했다? 이렇게 봐요? 했다? 이렇게 봐요? 안 했다고 봐요. 그럼 하나 248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 유대인들이 나누는 거 율법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우리가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어쩔 때는 지키고 어쩔 때는 못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너는 지킨 자다 해요? 안 지킨 자다 그래요?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내 대신 다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택자들을 위해서 입혀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구속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은 오셔서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땅 치면서 너는 의인이다, 무죄다 확인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 봐요. 우리 육체가 넘어진 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넘어졌을 때 마귀는 뭐냐면은 우리가 넘어진 것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냐? 아들이냐? 그래요. 내가 천국 가겠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 모양이냐? 내 마음속에 와서 방망이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들고 와서 나에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면서 주님이 나 용서하셨네. 이거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떨까요? 내 육신의 모습은 그러지만 내 영도 살려놨고 그리고 내 육신이 넘어진 거구나. 이거 용서받은 죄가 지금 나온 거네. 용서받게 하셨네. 그러면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를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늘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요 의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안 봅니다. 우리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넘어지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냐 멸망의 삶을 사냐 이 부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부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되는 거고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거고 입어진 만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것이고 멸망의 삶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입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해주는 것은 속죄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치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선물로 값없이 그러기 위해서 1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해준 부분들을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